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행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행복한 삶을 위하여라는 그러한 설교 시리즈 그 5번째입니다. 지금 행복이라는 참으로 어려운 것처럼 여겨지고 풀지 못하는 숙제처럼 여겨지는 이 행복을 찾아서 다시금 모험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행복한 삶을 위하여 그 5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하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의미가 보다 더 구체화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게 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 위로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신자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신자라는, 성도라는 신분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얻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곳은 세상이라는 곳이기 때문이죠. 비련 죄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신자라 할지라도 예기치 못한 고난과 재앙 가운데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가슴 아픈 여러 가지 사정을 안고 이 세상을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인간은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옆으로는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은 지극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인간의 행복은 관계 가운데 얻는 행복이에요. 만약 이 관계 중에 하나라도 깨어진다면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타락이고 이 타락으로 이 세상에 죄가 물밀듯 밀려오게 됩니다. 이 죄의 결과로 행복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깨어지죠.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드디어 이 땅은 불행과 악과 죄 가운데 신음하는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로 이야기하자면 결국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죄의 결과로 수많은 악과 쟁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요. 인간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악과 쟁투 가운데 결국 자신만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불행해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쟁투, 인간의 역사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시킴으로 자신의 행복을 얻는 쟁투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늘 그렇듯이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1등이라 불리우는 단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때로는 처절한 열등감 가운데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희생당하기도 합니다. 행복을 위해 누군가를 빼앗기도 하죠.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달려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깝게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그러한 쟁투 가운데 불행해지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그 세상은 더욱더 치열하고 치열한 만큼 더욱더 힘든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쟁투 가운데 지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로라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터이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신자가 다시금 용기를 얻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며 싱긋 웃고 행복을 기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량한 채석장 한 구석에 노구의 몸을 이끌고 숨을 고르고 있는 한 백발의 노인이 보입니다. 그의 나이는 96세예요. 깊게 패인 주름살이 그의 나이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접받고 편안함이 익숙할 나이에 그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과도한 그리고 혹독한 노동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은 그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없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죠. 같이 노동을 하고 있는, 같이 힘들어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쉴 것을 요구하나 그의 영혼은 20대의 젊은이처럼 그들을 향한 설교로 그 자리를 불태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생이 복음 때문에 혹독한 삶을 살았지만 아직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긍휼함의 사랑이 이 유배지에서도 쉬는 시간을 마다하고 같이 노동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는 간절한 외침 가운데 그를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유배지에서 고통스럽지만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태양은 이제 혹독한 채석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홍조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루를 무사히 살았다는 안도감이 큰 한숨을 뱉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에 잠긴 듯 이전에 주님과 같이 다녔던 그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의 주림진 눈가에는 어느덧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고 주님과 함께 잠들었던 그 광야 어떤 길을 상상해 보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 참으로 신나는 그 경험을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샬롬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늘 떼어주시던 그 떡은 그렇게도 맛있었죠.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행복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예전 일들이 떠오를 때면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간 그의 동료들, 그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어쩌면 저 하늘나라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그 친구들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요한, 반모라는 섬에서 유배를 당했던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는 박해의 시대라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은 10번에 거쳐서 대박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던 그때 역시 이러한 박해의 바람이 전 로마를 휩싸고 있을 때였어요. 첫 번째 박해를 한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의 네로 황제였죠. 그는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황제의 정원을 밝혔다 할 정도로 잔인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도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네로 황제에 이어서 두 번째 기독교인들을 잔혹하게 박해했던 사람은 그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적그리스도라고 불렸던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그는 정권 말기에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주와 신으로 자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숭배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죠. 신실했던 신자들에게 그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거부하자 그들에게 왔던 것은 순교였어요. 바로 이때 로마의 클레멘트가 순교하였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체포되어서 이 가혹한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이 걸어가야 됐던 그 핍박의 길은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콜로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피 흘리며 쓰러지는 잔인한 장면들을 보며 열광을 했죠. 도미티안 황제가 손을 들어 담례하고 자리에 앉으면 피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잔인한 격투기가 벌어지고 이제 경기가 끝난 다음에 감금되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의 가죽을 입고 그 콜로세움의 중앙으로 모여들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한데 뭉쳐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울부짖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이고 곧이어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여러 마리의 굶주린 맹수들, 사자와 호랑이가 그 콜로세움을 점령하게 됩니다. 뛰쳐나와서 양의 가죽을 입은 초대교회 신자들을 살육하게 되는 거예요. 경기장 안에 횃불을 밝혀놓고 곳곳에 다시금 십자가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이 잔인한 피의 축제는 그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형리들은 그리스도인들 수십 명을 십자가에 묶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장작을 세우고 그곳이 흥건히 기름을 뿌리게 됩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 이 땅에 처음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진 그들의 삶의 마지막 모습은 십자가에서 불태워지는 것이었죠. 주님을 알았기에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을 붙들고 그들은 마지막을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다시금 장면을 옮겨서 반모섬은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반모섬에서 요한 사도 역시 다른 사도들이 그러했듯이 고난의 인생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요한 자신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나의 인생은
고난과 함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당시 반모섬은 가시와 옹공키로 뒤덮인 불모지였어요. 모든 공민권과 재산을 박탈하고 외딴 섬으로 위배되는 것은 당시에 있어서 십자가 사형 다음으로 가혹한 형벌이었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고 중노동과 거친 매질로 채워진 시간이었어. 이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반모섬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돌섬으로 여름에는 물이 없고 무더위에 시달려야 했으며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가 엄습하지만 나무가 없기에 땔감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야말로 중형 죄수들만 유배시켜 죽음을 자초케 하는 최악의 유배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온몸으로 받아하는 시간을 살아왔기에 이방 나라 곳곳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핍박의 현장은 이 사도 요한에게는 늘 눈물 나는 중보의 기도 제목이 있는 기도처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고난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고난의 현장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동료 신자들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며 그들을 위해 짧은 쉬는 시간을 중보의 시간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96세의 사도 요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길고 긴 고통의 하루를 끝내고 사도 요한은 유숙했던 동굴에서 반드시 눕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인생들을 위해, 이 땅의 동료 크리스찬들을 위해 그 무릎을 꿇고, 그 무릎은 이미 낙타 무릎이 되었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루를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이 모두 떠난 그 초대교회의 혹독한 박해의 장소를 그 늙고 힘없는 팔로 안고 기도하며 요한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고통의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돼요. 그토록 고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하늘에 봉인되었던 인류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의 끝을 자신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죠. 그리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함께 유배되어 온 집사 브로고로에게 전달하여 적게 함으로 편지를 소아시아에 있었던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게 되는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 요한이 본 그리스도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위로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불경건한 자들과 악의 세력이 교회에 가하는 고난과 박해, 시련과 곤란에 처해 있는 신자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주는 승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비록 현실은 고통이지만, 비록 현실은 반모라는 섬의 그 고통스러운 현장이었지만, 비록 현실은 콜로세움이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였지만, 편지를 읽는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 안에서 위로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그리시면서 마지막 위로를 신자들에게 더하고 있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눈물을 씻기신다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성경은 우리에게 눈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좌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눈물을 씻기신다. 좌절을 희망으로 바꿔주신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여 용기 내라.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혔던 사망의 위협은 정복당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애통은 사라지고 자신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 곡하는 것 역시 그친다 말하고 있죠. 아픈 것도 사라집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는 신앙의 길 그 끝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야 될 믿음의 길 그 끝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은 새하늘과 새 땅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를 거치며 핍박받는 많은 사람들이 붙잡았던 놀라운 억구 하나가 있어요. 말씀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아직 팔레스타인 땅에 구체화되어지지도 않았던 그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진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여러분들에게 절망이 희망을 점령한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경제적으로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그 역사의 끝을 보여주시죠. 다시금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오랜 세월 긴 핍박 아래서 고통당하고 의기소침한 그들에게 이제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말할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바로 그 애자자였던 그 사도 요한에게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있느냐? 오히려 너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해 직접 천국을 눈에 그리게 합니다. 그리고 브로고로를 통해서 그것을 글로 적게 하죠. 소아시아 7교회의 그 편지를 전해 그들을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편지를 감격에 겨워 읽어 내려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입니다. 3355 모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읽어서 이 떨어져 가고 있는 이 편지를 흔들리는 불 속에서 그들은 읽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감격하게 됩니다. 고난이 삶의 긴 시름이 되었던 바로 그때 아닙니까? 고통이 친구가 되어서 매일매일의 삶이 가시밭을 지나고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100살이 더 된 선생 요한으로부터 전해들은 그 승리의 소식, 위로의 말씀을 받아들고 다시금 그들은 고난의 현장에서 일어나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초대교회 신자들은 불꽃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그들의 삶을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애통이 그들의 삶을 점령한다 할지라도,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영광이요 기쁨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랑한 이를 먼저 보내면서도 이미 그들은 천국에 가 있음을 확신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인생이었고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남긴 편지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신 장차 그들이 경험하게 될 영광스러운 그 승리를 가슴에 안고 다시금 복음의 그 최전선에서 악한 영과 대적하면서 싸워 이기는 것이 초대교회 신자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당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죠. 죽음을 전제로 한 신앙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지금의 세례와는 전혀 그 의미가 다르죠.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선택하고 세례를 받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도망치고 때로는 끔찍한 폭행에 몸이 멍들고 상해도 그들이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다시금 주를 고백하고 찬송하기 시작해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배했던 것이 하나님의 위로였기 때문이에요. 이것으로 기쁨 삼아 그 혹독한 시간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초대교회 신자들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씀으로 서로를 인사하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그들은 소망을 붙잡고 희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서 점차 이렇게 인사를 하며 그 소망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구현하기 시작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마라나타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고대하고 바라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인사는 바로 소망이었고 그 소망은 신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머지않아서 로마의 인구의 8%밖에 안 됐던 크리스찬이 이 로마 제국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 역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우리는 몸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불리우는 이 거대한 질병은 우리 인생을 앗아가 버렸어요. 잠잠한 듯 보였던 그러한 이 기세가 다시금 부끄럽게도 교회를 매개로 해서 다시금 크게 확장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아픈 몸으로 태어나기도 하며 불가항력적인 일을 당해 평생을 고통 속에 사는 신자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시련에 감당할 수 없는 좌절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간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예기치 못한 죽음 가운데서 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가정의 경제가 기울어져 빚조차 보기 힘든 고난의 때가 찾아오기도 하지요.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서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오해 가운데 그렇게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따돌림과 견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주지요. 전무후무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은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순결한 영향력을 사라지게 해버렸어요. 민낯은 드러났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절망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 참으로 힘들어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치 2000년 전에 콜로세움 가운데 그 콜로세움 중간에서 양의 탈을 쓰고 벌벌 떠는 신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에 죽음이 생명을 넘보고 절망이 희망을 앗아가 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는 괴로움을 씻어주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위로는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신자의 마음에 새 힘을 주고 격려할 때 느껴지는 편안한 마음의 정서. 성경은 한결같이 인간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만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신자가 실수하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위로가 신자에게는 그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경험했던 행복을 추억하며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이전에 누렸던 세상의 위로를 그리워합니다. 세상 속으로 돌아가면 예전에 누렸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과신하죠.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예를 들자면 물질로 행복을 경험했던 그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권력이나 때로는 이 땅에 내가 소유했던 어떤 것을 통해서 위로받고자 하며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출애굽한 세상에서 우리는 노예였지 않습니까? 주인이 던져주는 그런 작은 음식에 만족감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출애굽했어요. 사람의 속고 물질에 속았으며 우리는 눈물을 흘렸던 더 이상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탈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만으로 우리의 배를 채워야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만이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기적 가운데 우리는 행복을 누려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전에 우리를 기쁘게 했던 모든 행복의 조건들은 더 이상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만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삶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물질로 행복하려 하다가 물질의 덫에 걸려서 피곤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사람으로 행복하려 하다가 배신으로 눈물을 흘렸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죠. 우리가 누렸던 명예와 인기는 허상 아니었습니까? 어느새 우리는 빈손이었죠. 배신당하고 다 잃고 난 뒤에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문제는 악한 영이 다시금 이러한 상처뿐인 세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자는 악한 영의 유혹에 호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다시금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금 세상은 큰 배신으로 신자를 농락하고 그 안에서 신자는 참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악순환은 여전히 신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합니다. 이전에 세상에서 누렸던 기쁨의 조건들, 행복의 조건들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신자에게 효력을 상실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행복의 기준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위로예요. 정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했듯이 참을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렸던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콜로세움 그 현장에서도 그들은 웃으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고, 가다콤이라는 절망적인 무덤 지하에서도 그들은 기뻐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밤모섬이라는 그 처절한 현장 가운데서도, 그 노동 가운데서도 그들은 행복을 노래하며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얻었기에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행을 느낍니까? 절망을 느낍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교 처음에 우리가 이 위로를 이렇게 정의했죠. 곁으로 부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연약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셔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밤모섬에 있었던 노동자들에게 위로함을 전했듯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위로를 전하고 계십니다. 곁으로 부르셔요. 세상 속에 지쳐있는 우리를 곁으로 부르시고 보살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을 향한 눈을 떼고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힘들지? 내 안에서 쉬렴. 이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얻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위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로함을 마음에 품고 다시금 일어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